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에 우리 교회 표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김태훈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 김태훈 선교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시절에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선교사로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담 최의과와 소아외과 의사로 촉망받던 미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지만은 1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매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파킨스 병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매우 젊은 나이에, 그리고 선교를 시작한 1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 파킨스 병으로 외과 의사로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꿈을 꿨던 선교사의 꿈도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깨어진 그릇이었고 찢겨진 그물과 같은 자신의 안타까움을 안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너를 택했고 내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깨어진 그릇과 같고 찢겨진 그물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방글라데시와 남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 전문인 자비양 선교사로서, 그리고 국제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헌신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도와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도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되고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가 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헌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지극히 비싼 나드, 그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드렸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300데나리온에 드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헌신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300데나리온에 드는 것을 합의하는 것으로,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헌신의 자리에 있었고 어떤 사람은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은 낭비가 아닙니다. 헌신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을까요? 헌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헌신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더 많은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헌신은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를 때로는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한 열망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을 섬기게 되면 다른 주인을 미워하게 되고 한 주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다른 주인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섬긴다라고는 말은 헬라어로 듀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가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데 필요한 것은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다가 진실한 믿음을 떠나고 근심으로써 자기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섬기는 것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을 통해서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무엇입니까? 헌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등의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각각 마음에 작정한 대로 드리고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헌신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지 않는 자가 헌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헌신은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든지 살든지 모두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에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생과 사를 초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또한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헌신에 대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위한 헌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는 헌신을 위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헌신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중년의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좀 더 일찍 신앙생활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좀 더 건강할 때 했더라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했더라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는 우리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에 한다고 하는 이런 헌신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에 떠나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다음에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다음에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오코네르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저하다, 실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다라는 말 중에 우리가 헌신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증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헌신이 우리의 감정이나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상처나 시험을 받을지라도 헌신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헌신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증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헌신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헌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이는 끓다, 타오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끓다, 타오르다, 뜨거워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헌신은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를 향한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혹은 열심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가슴 뛰는 열정이 있었을 때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품고 헌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헌신한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헌신한 말이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숨기는 것이라든가 드린다는 것인가 사한다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은 4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과 사사기 5장 2절과 9절, 시편 110편 3절입니다. 그 중에서 3번이 즐거이란 말과 헌신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것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의 야빈과 전쟁할 때 지도자들 용감하게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즐겁게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사모한 것은 백성 가운데 즐거이 헌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보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권능 아래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는 어떤 마음으로 헌신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하워드 A.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 재물, 몸을 드리는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구별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재물의 헌신은 11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헌신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몸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면서까지,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은 무엇일까요? 헌신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은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과연 내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헌신은 감사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게 아직 남아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